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에 이르기 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대략 세 가지의 섭리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면 다 같은 섭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자면 오늘의 말씀과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직접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홍해의 강약길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시 그림을 보자면요,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저기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빨간 길,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가로로 되어 있는 저 길이 바로 블레셋 백성의 길입니다. 딱 봐도 짧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길로 가게 되면 대략 가나안 땅까지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아래로 해서 강야를 둘러가는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무리들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병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빠른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보다 결국 훨씬 멀고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주권적으로 그리고 통치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그 위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순종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언급드리자면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재산과 가축이 늘어나자 결국 서로 흩어져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미리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어디로 선택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자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면 내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심지어 뒤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13장 앞에 1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아브라함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는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 통치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주권적으로, 통치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다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과 주관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자신의 뜻과 주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력의 섭리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면 결국 요셉의 기도와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 유언의 장면이 앞에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요,
50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 유언을 하고 요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이 결국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셉의 기도와 유언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의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 특히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함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함께 요셉의 그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더불어서 함께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더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요셉이 죽고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기도와 유언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요셉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대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나님의 섭리 그러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100년이 지나고 혹은 수백 년이 지났어도 성취될 수 있다면, 아니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죠?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심지어 수많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억으로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소멸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를 바라보며 올려드린 기도는 결코 절대로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원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결심이나 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과 결정, 이 결심과 결정을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표현해서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결심과 결정,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 혹은 인도의 섭리입니다. 자, 보존의 섭리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면서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 21절과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표를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역사,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13장 끝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인도한다는 말이 이러한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막은 없지만 한번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도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3절에 나옵니다. 13장 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눈 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자, 그 다음에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그 다음에는 11절에 나옵니다.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절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세, 그 다음에 16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 다음 17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18절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 보시면 13절 전체의 맥락을 어우르는 단어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보시는 대로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존하심의 역사와 섭리 때문에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나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빼어나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한 이 인도하심, 보존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이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존의 섭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는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운행하시는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보존하시고 장차 미래에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존의 섭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고. 너희들이 이성으로, 너희들의 논리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제 발을 딛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홍해이든 그곳이 강야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위한, 너희들을 위한, 너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놔두시고 일부러 먼 길을 택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만드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는 결국 누구를 위한 섭리일까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의 대답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짧은 길을 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주눅들고 혼란에 쌓일 백성들을 위해서 먼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기질,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걱정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인간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주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중심 가운데서는 바로 인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다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과 기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사건, 그 홍해의 기적과 은혜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게 됐다면,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적이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 그것이 A의 길이든 B의 길이든 C의 길이든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드셨다면 그 길을 택하게 하신,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가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그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군요. 또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 앞에 잘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 있는 것까지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아래에서 지내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영적인 세례를 받는 여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를 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뭐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강야의 길, 이 먼 길, 상대적으로 멀고 지루한 길을 인도하신 것은 결국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역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들을 위해 준비한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멀다고 거부했다면, 그 길이 힘들고 무섭다고 거절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무섭다고 외면만 하시겠습니까? 왼쪽이 더 좋은 길인가? 오른쪽이 더 합리적인 길인가? 계산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언약을 믿고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해줄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길을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이 말씀이고 이 내용입니다. 네가 왼쪽을 가든 오른쪽을 가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것을 계산하기 전에 네가 왼쪽을 가든 오른쪽을 가든, 네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선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제가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A, B, C를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기,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무엇을 향해 가든 간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 실용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이러한 길을 택하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고와 선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이롭고 필요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 방향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강야로 나아가실 때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강야로 나아가실 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 여기서 몰아내신다라는 단어가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직역하면 원어가 에크발로우인데, 에크발로우, 에코발로우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밖으로 내던지다, 그리고 발로 뻥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내던지다, 발로 뻥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이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가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든, 그리고 어떤 곳으로 몰고 가시든, 심지어 발로 뻥차는 느낌처럼 거칠게 자신을 내던지시더라도 그 섭리와 역사에 예수님이 오롯이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칠게 몰고 가시더라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심지어 자신을 거칠게 모아가는 그 역사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약간이나마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올해도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다들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 그것이 좌측이든 그것이 우측이든 그것이 동쪽이든 그것이 서쪽이든 그저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섭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의 은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크게,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확실히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귀한 은혜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든, 그곳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라에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강야라에서 주저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돕고 있음을,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크게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크게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